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자막을 띄울 테니까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12월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제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소개를 하겠는데, 우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 꼭 주님 만나고 구원 받으세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좋은 소식을 한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건강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기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사실 저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저도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건강하지 못해요. 또 시사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물정에 밟지를 못합니다. 정치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부자 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준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와서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분들인데, 특별히 이 선교사님 사모님은 고종 황제의 아내 민비와 참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하여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민비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한 번은 대화 도중에 민비가 선교사님에게 묻기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물어오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은 땅이 넓어서 사계절이 언제나 함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소개를 했더니, 민비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더랍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민비에게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천국을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추운 겨울도 없고 더운 여름도 없고 죽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침략받는 일도 없고
눈물도 탄식도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라고 했더니 민비가 그 말을 듣고 세상에 그런 나라도 다 있느냐? 그렇다면 나도 그 나라에 꼭 가보고 싶다라고 대단한 관심을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후에 시해 당하여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기독교가 20년만 더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라면 일제 침략도 없었을 것이고 식민 지배로 억눌려 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문명 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민족은 더 세련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때가 있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니까 이분이 불행하게도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고 반드시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그리고 울 때와 웃을 때와 그리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리고 헐 때와 세울 때가 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이 하나님의 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이 때를 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구원받는 일은 더더욱이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저자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는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때를 모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어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내 앞에 왔는데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눈앞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다른 일에 눈이 가려서 사랑하지 못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때를 잘 분별하고 알아야 인생길을 후회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때를 잘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자막을 띄울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몸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거저 받는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인데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고 가셨습니다. 구원도 주시고 죄사함의 용서도 주시고 영생의 복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살인죄라든지 강도죄라든지 도둑질하는 이런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산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산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그리고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삶이 가장 악한 죄임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관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숨쉬고 버젓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가망이 없다라고 진단합니다. 누구를?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로 멸망에 들어가게 되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이 없어요. 큰 바위도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지게 되지만 작은 모래알도 물에 빠져요. 사람들의 눈에는 크고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큰 죄도 지옥 갈 죄요, 작은 죄도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 살인죄도 지옥에 가지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화내어도 지옥 가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젊었기 때문에 멋지게 인생을 살 것 같은데 마지막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 마지막 들어가야 될 곳은 지옥 형벌입니다. 온통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갈등과 아픔만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입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고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일컬어져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줄이게 되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남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만 믿고 알아도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제가 줄여서 압축해서 한마디로 목사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 같이 한번, 자,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빌리그람 목사님이 휴스턴시에서 대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할 때는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내일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로 듣는 것처럼 꼭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귀가 있잖아요.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하나는 뭐냐? 육신의 귀가 있고 또 하나는 영의 귀가 있어요. 아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시나 잘 이해가 안 될 터인데, 그러나 분명하게 두 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귀, 아마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이 귀는 뒤지지 않을 거예요. 발달됐을 것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고 뉴스도 잘 들리고 누가 말하는 거 다 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듣는 것조차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영의 귀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 듣지 않는 사람, 마치 난청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십니까? 나에게 이런 기도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세상 소리만 듣는 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내게도 있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만약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사랑이라는 말만큼 소중한 말이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사람 대접받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무엇보다도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일 겁니다. 사랑만큼 비중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미국의 아동보호소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곳에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와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기들뿐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유기해버린다든지 또 부부가 깨지는 바람에 그래서 아기가 가정에 살지 못하고 이 아동보호소에 맡겨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모 잃은 이제 아기들이 거기 와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부모님과 연결이 되어서 한 곳에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부모가 없이 그래서 부모가 대신하여 아이 12를 우유를 먹으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한쪽은 어머니가 젖을 먹이는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한쪽은 고아원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은 시설에다가 똑같은 배려, 똑같은 조건으로 이 아이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한쪽은 어머니의 사랑이 없는 부모가 기르는 아이들이라는 차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이 사랑의 사자는 알겠습니까? 먹이면 먹고 싸면 싸는 것으로 끝나고 그저 먹고 자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결과가 나올 줄 기대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발달 지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엄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발달 지수가 자꾸 높아져서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랐지만 부모 밑에서 자란 아기들은 발달 양육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2년 기간 안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산 아이는 하나도 죽지 않았지만 부모 밑에서 자란 아기는 37%가 죽었다. 아이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사랑은 생명 그 자체였음을 이 귀한 보고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살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설사 산다고 해도 건강하게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연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띄워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극진히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맙고 늘 울어도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없어서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뭐야? 그 의미가 뭐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뭐 하나님이라면은 신인데 뭐 사람 정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불가사의한 말씀인지 아무리 연구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마치 할머니가 손자를 쓰다마 주듯이,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쁜 내 아들, 예쁜 내 자식, 저의 온몸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힘입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요, 인생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발견했느냐 하는 발견에 비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발견하면 할수록 그만큼 행복하고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해도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극진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보배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세상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죄가 없는 사람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면은 그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역사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신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구해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맡겨서,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주고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 자, 자막을 띄웠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왜 우리가 죽느냐? 죄값으로 죽어요.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아기 때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죽게 되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 우리를 엉망한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도 한 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지라도 내가 그 사실을 안 믿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입으로 말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예수님, 제가 예전에는 돈도 좋아하고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잘난 것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선 것 자랑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은 내가 누리며 사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인들과 우리 모든 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으면 돼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세상의 욕심과 죄는 다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때부터 사는 게 달라져요. 눈을 떠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 이 세상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자로 살게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제가 또 말씀을 읽을 테니까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세상 썩어질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모시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세상에 꿀리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저를 보시고요.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올려주세요.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한번 저를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는 미처 몰랐는데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로 삼아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인 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를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꼭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탕자 같은 인생 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날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